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의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막연하지만은 많이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강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 속하여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육신에 속하여 있는 우리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의 나라의 그림자처럼 조금 이렇게 우리가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의가 고하여지고 있는 그 장소가 지금 우리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겉면이 아니고 명령으로 저는 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가르친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승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막 그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일을 할 때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고 하는 이런 권능도 나타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와닿는 현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가르쳐 좀 알아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 현실에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막 알고 막 이렇게 붙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제자들한테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 있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게 있지, 그거를 너희들도 가르쳐 줘라. 그래서 그들도 너희들이 지키면서 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 들리는 자를 쫓으면 귀신도 나가고, 내가 다니면서 너희들하고 다니면서 내가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막 이렇게 벙어리도 열어주고 눈도 열어주고 안질병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한 거 봤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 그 권세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그 권세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너희들 해.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아. 성령을 꼭 받아.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제자들한테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렇게 구했어요.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해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랬더니 먼저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자의식이 분명히 확 섰어요. 목사님이 우리 엄마의 난자와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목사님이 태어났어요. 육신이 태어난 거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영적으로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교회에 예수님이 딱 사자로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해요. 천사한테 들은 얘기를 전해줘요. 성령으로 들은 얘기를 전해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아마르를 막 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를 딱 붙들고 있어요. 연합입니다.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붙들려 있는 그 사자가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천국의 복음이 전파돼요. 예수님이 하게 합니다. 전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거기에 영생이라는 생명을 잉태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생명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아멘 하면 그 말씀에 그 영생이 탁 생기는 거예요. 남자와 정자가 딱 만나면 아기가 탁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생도 그렇게 얻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사자, 각 교회마다 사자가 있어요. 각 시대마다 예수님이 붙드는 사자가 달라요. 각 교회마다 그 사자가 있는데 붙드는 그 사람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대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손을 그 사람을 딱 붙들고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뭐합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을 때에 아마르로 많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르로 들려지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다바르는 그 말씀이 있는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있잖아요. 막 하는 거기 때문에 햇볕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르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바르 얘기를 듣고 나는 씨앗도 없는데 다바르 얘기를 듣고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야 하고 깨달았다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헛방질하는 거예요. 내 안에 씨앗이 있어야 생명의 씨가 있어야 그것이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씨앗도 없는데 물 준다고 그게 납니까 그게? 안 나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아마르의 씨가 던져진 게 하나님 말씀이 던져진 게 없는데 다바르만 열심히 듣고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해요. 썩은 문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요 썩어 문드러지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씨가 있으면 안 그럽니다. 씨가 있으면 그 말씀 물을 먹고 씨가 자라서 막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씨가 없는데 그냥 우리 하니까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려고 나를 연단하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연단이 아니라 썩어가는 걸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있잖아요.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이런 영생을 얻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세계로 뛰어들어서 내가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육신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와야 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씨앗이 없으면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연단이 아니라 그거는 사단한테 가지고 사단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연단이라고 그러고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인생을 살고 있어. 하나님 영광 됩니까? 하나님 영광 안 돼요.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이 똑같이 힘들어도 씨앗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그 우미 트고 막 하면서 막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세계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면서 막 성장해요. 구원이 뭔지 알게 되고 죄가 뭔지 알게 되고 막 해결을 하고 그냥 막 앞을 향해서 가요. 근데 그 씨앗이 없는 사람은요 연단이다 생각하고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성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고난만 받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만. 사단한테 넘어가는 모습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마르를 들을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마르로 하시는 주의 종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여기 와서 떠들어도 여러분한테는 아마르가 안 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한테는 아마르가 떨어져도 다른 데 가서 하면 아마르가 안 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알아야 해요. 조직이. 그걸 나음의 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냥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막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막 이런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일꾼이 되어서 신하가 되어서 어떤 이런 관계가 계속 맺어지면서 내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던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봤던 소수의 의인들의 계열만 남고 그 나머지는 다 곁길로 갔어요. 지금은 안 그러나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알고 정말 영생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얻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소수고 왜 소수냐? 그 길은 험하고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것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은 소수의 사람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편하게 넓은 길을 간다 그랬어요. 넓은 길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기 넓은 길을 가면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하고 신학 박사를 그냥 몇 개를 받아가지고 그냥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목회를 해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아마르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던져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배우잖아요. 신앙생활 해놓으면 진짜 생명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엄청 방해가 돼요.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냥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성장을 바라보고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차가지고 정말 그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그쪽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멋있게 현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 속으로 그 생명이 하늘의 그 생명이 마리아의 난자와 결합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난자서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애기 집 안에 거기 안에서 10달 있다가 나오셨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태어나셔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씨가 사람이 인간의 정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되니까 애가 자라서 이렇게 막 하는 게 남다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보통 애들하고. 엄청난 파워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말의 건세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거를 알게 되고
남다르니까 왜 자의식이,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자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의식이 내가 누군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그리고 자연을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연을 보면은 참 신기하다고요. 이렇게 똑같다고 했죠. 모양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모양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흐르는 그게 피 같은 거. 여기는 이게 수액이라 물이잖아. 이런 식물은 사람한테는 피잖아요. 뭔가 흐르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종류를 종자가 달라요. 다르지만은 이렇게 머리가 있고 등뼈가 쫙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팔이, 우리는 팔이지만은 새들은 날개입니다. 날개. 물고기는 비늘이고요. 팔다리가 있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짐승한테는 그 날개가 있고 팔다리가 있는 것들도 있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르고 기능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 구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나눠놨어요.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조금씩 분배해놨어요. 분배해놓고 그 다음에 다 조금씩 다르게 함으로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모여서 연합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는 거고,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을 만드시고 그 영 속에 영생을 주시고 육체 속에 육체의 생명을 주고 그 둘 사이를 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이 혼입니다. 혼.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은, 그 씨는 사람 속에 들어가요. 사람의 혼이라는 것을 먹고 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사람의 혼과 혼이 뭡니까? 지정의 인격이잖아요.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자랍니다. 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있으니까 그 혼을 찾아서, 사람들의 혼을 찾아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혼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뭐하러?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려고. 아들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행정적인 영향은 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온전한 건 없어요.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할 때에 온전하지 않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내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있잖아요. 나쁜 물고기도 있는가 하면 좋은 물고기도 있는 거고, 내 안에는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 나무 같은 그런 생명나무 그 믿음도 있지만은 또 공중의 새도 깃들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아를 그냥 십자가에 박아가지고 그냥 막 고운 가루가 되어 있어도 누르게 자꾸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이 땅에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행정의 어떤 영향력이 흐르게 된다, 영향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셨냐? 교회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오면. 그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영생을 가지고 육신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우리들을 얘기하는 우리들.
우리들이라는 거 알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막 얘기할 때 천국은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이고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천국으로서. 그럼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은 어떠냐?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 공의가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요. 그대로. 그것이 그냥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그 이끄는 힘이 성령입니다. 성령. 근데 이 땅의 교회도 그와 같아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뭐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얼른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여있는 믿는 자들이라는 거 금방 알아야 해요. 아멘. 우리가 교회가 건물을 막 지어놓고 막 십자가를 높이 달고 그냥 막 금으로 그냥 뭘로 그냥 막 성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멋있는 그냥 막 옷을 입고 찬양도 하고 그냥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간연하게 그냥 막 연주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웅장하게 예배를 막 그 스피커 파이프 같은 걸로 막 웅장하게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압도한다고 그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겉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런 성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육체가 중요하고 영생을 담고 있는 육체가 중요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두세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담아서 내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든 가치를 다 지니게 돼요.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들을 불러야 되죠. 당연히 불러야죠. 부르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 갈릴리 그 위쪽으로 있잖아요. 갈릴리 위쪽으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 어딨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거기는 납달리 땅이고 가버나움은 납달리에 있는 것이고 스불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스불론이라는 곳에 거기가 나사렛이 있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어요. 태어나는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실제로 거기 사신 분이에요. 어디 사신 분? 나사렛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잡혀갈 때가 주님은 활동할 때라는 걸 알아요. 때가 잡혀가는 걸 딱 보고 내가 이제 이래야 되겠다 하고 딱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쪽으로 여기 납달리 쪽 위쪽으로 여기 가버나움이 있어. 가버나움 여기 가서 사셨어요. 올라가셨어요. 나사렛에서 요 베다니로 간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기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거기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왜 갔을까? 거기는 역사상 있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는 인재가 태어나는 곳이 없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안 나와요. 거기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잖아요. 뭐 사무엘이 태어나고 뭐 다윗이 태어나고 뭐 엘리야가 태어나고 뭐 누구 뭐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한 사람도 거기서 선지자가 나온 자가 없고 거기는 아무도 안 나와요. 거기는 일꾼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해도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갈릴리로 해서 흐르잖아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 갈릴리 그 꼭대기 거기다가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인재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둠이 짙게 드리웠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어둠이 강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글로 가셨어요. 유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있잖아. 위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자리를 잡았어. 근데 왜 그랬나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고 거기 가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둘이서. 예수님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이제 월세를 얻었는지 집을 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돈이 없으니까 세를 얻었겠죠. 세를 얻어서 자리를 딱 예수님 집이 있어요. 거기.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본가로 온다. 자기가 머무는 거 있죠. 본가라고도 말을 해.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가보나움에 딱 거기 자리를 잡으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베드로가 있는 곳, 안드레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거기 가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겠죠. 왜 안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천국? 그건 메시아 나라가 오는 거야? 딱 알아듣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고 안드레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나는 그 나라에서는 이 고생 안 해도 되고 이 수고를 안 당하고 살아도 돼. 나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 그 나라를 사모해.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베드로 안드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는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막 잡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있잖아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물을 손질하는 요거는 배 주인이고 잡아 놨는 거는 그냥 어부입니다. 찾아가서 내 제자를 만난 거예요. 제자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너 지금 물고기 잡고 있지. 너는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 따르라 그러니까는 그냥 패당겨치고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뭐가 된다고요? 영혼을 낚는 어부는 뭐예요? 그들은 얼른 알아들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영혼을 낚는다는 거 금방 알아요. 유대인들 사이에는 누가 사람을 낚냐 하면 그 랍비들이 낫잖아요. 랍비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착 낚아가지고 막 자기들이 요리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안 되니까 그냥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메시아 나라에는 한 자리 줄려나 보다 하고 막 패당겨치고 또 쫓아오는 거죠. 야고보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안드레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딱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오래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넌 나 따라와 그러면 내가 천국에 한 자리 줄게 그러면 막 쫓아올 거예요. 쫓아가야죠 당연히. 저도 그 말에 사로잡혀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어야 해요. 부릅니다. 부르실 때 응답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네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 또 세간이라는 곳에 이렇게 앉아서 세무 일을 하고 있는 마태가 거기 있어요. 마태가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가 거기 있어요. 그 앉아 있는 거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그냥 제껴놓고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마태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을 하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사람의 얘기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이 있잖아요. 막 벌렁벌렁 하면서 막 따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얘기 하는구나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가슴이 뜁니다. 막 벌렁벌렁 뛰어요. 목사님도 옛날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막 뛰고 그랬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가짜로 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미스터 트롯 보면 이러잖아요. 가짜로 이렇게 뛴다고 이렇게 흉내내잖아요.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뛰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막 인격이 사로잡혔으면 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로잡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사로잡겠죠. 근데 사로잡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왜 사로잡아? 뭐 먹을 거 가지고 막 하나님께 사로잡힌 건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고, 알고 싶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나를 압도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로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사로잡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이니까 하시지. 그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지잖아요.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 거죠. 당연한 거야. 더 할 수 있는 더 해줘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해줬는데 뭘 감사하고 뭘 감사. 더 해줘야 돼. 더, 다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이놈하지, 나중에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저는 정말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로잡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사로잡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물 던져주고 가고 그물 던져버리고 따라가요. 마태 보고도 날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주님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세리로서 돈을 진짜 잘 버는 직업이에요, 그게. 또 욕을 먹지만은 그래도 실속 있게 사는 거예요. 명예롭게 실속 있게 사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 선택해서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걸 알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보낸다는 그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하고 기다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인격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거칠애가 아니고 진심이다, 진심. 그 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사로잡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요. 말씀이 아마르가 그 사람들한테 아마르가 들려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막 들려온단 말이에요. 들려와요. 들려와서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계속 있잖아요. 막 성장합니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꿈틀꿈틀해요, 막을. 진짜. 하나님 설교를 하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막 생각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4사람, 5사람은 그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머물냐? 가버나움에 있는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그뿐 아니라 가버나움이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북서쪽으로 있거든요. 북서쪽으로. 이쪽으로 있어요. 이쪽에, 이게 뭐야. 육지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쪽으로, 바다 가까이 쪽으로. 이쪽으로, 육지 쪽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나와요, 거기서. 그쪽에서 전부 다.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찾았어요.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일꾼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당신의 자아 정체감을 확실히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의식이 분명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목표도 분명히 섰을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를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가버나움이 시작입니다, 거기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붙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이 붙드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제일 먼저 뭐 하게 하냐? 같이 일할 사람을 붙여줘요. 그 사람을 찾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시작되는 겁니다. 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목사님,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마태를 부르듯이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따라올 겁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멘을 안 하면요, 같이 못 세우는 거죠, 교회를. 표적을 보고 막 사람들이 쫓아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먼저 삼은 제자들, 가버나움에서 삼은 제자들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 해당해서 막 천국 보고,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고 막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전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막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귀신도 쫓아주고, 그냥 막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그냥 막 베드로의 집에 가더니까 베드로 장모가 막 열이 막 펄펄 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뭐 바이러스 균이 이런 의학적인 그런 설명을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열병이라고 그래서 열병.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면서 열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열이 막 나는 이런 거, 이 귀신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병이 그냥 나버렸어요. 열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안다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병을 고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영적인 세력을 다스리면서 고치고, 어떤 사람은 진흙도 밟아갖고 눈으로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침을 뱉어갖고 막 이렇게 해서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항상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이런저런 행위를 하시면서 말씀을 꼭 거기다가 말씀을 같이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병 고치는 것이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육신의 것은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아멘? 병원 가서 고칠 거는 고치고, 영적으로도 같이 해결하고, 같이 해야 될 건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병이 온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유행병 같은 게 살짝, 이제 뭐, 내가 몸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잠깐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 이런 거는 병원 가서 치료하고 잘 먹고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도 하고 할 때는, 영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도 먹으라고 그러고 고쳐줘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고쳤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우와, 메시아 맞아. 이야, 우리 예수님 메시아 맞아. 그 메시아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가 나를 불러서 나를 살아나는 어부되게 하려고 나를 불러서 얼마나 이게 사명감이 막 불타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5명이 아주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그러니까 뭐가 막 하루아침에 뭐가 막 일어날 것 같아, 막. 근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 갈릴리 지역을, 갈릴리 해변 고주 이쪽과 요단 이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대가볼리는 이쪽이 있는데 대가볼리는 이쪽 요단 저편에서 요단 이쪽으로 그냥 왔다 갔다 가나 나인성 이쪽은 나인성이나 가나나 이런 이쪽입니다. 요단 이쪽이고 또 대가볼리는 요단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리로도 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더니 또 어디로 갑니까? 좀 밑에 예루살렘까지 내려갔다가 유대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막 이러시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메시아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세력이 막 모여야 되잖아요. 그냥 바리새인도 와야 하고 사두개인도 와야 하고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막 해야 자기가 바리새인보다 랍비들보다 있잖아요. 훨씬 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른팔 왼팔이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러면은 막 꾸짖어 갖고 내쫓아 버려요. 막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냥 막 그거를 막 해가지고 면박을 주면서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 언제 쓸 거야?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나라가 세워지지, 세력이 생겨야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저런다고 오고 내가 잘해준다고 오고 뭐 야단친다고 가고 이러지 않아. 하나님이 보낸 자는 다 오게 돼 있어. 신경 쓰지 말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아직 때가 되면 다 오겠지. 재단도 또 이렇게 쏘가가지고 넘어가요. 자기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맞는데 제자들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이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냥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똑바로 알아들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있는데 제자들한테 그거 얘기까지 하면 제자들이 그냥 완전히 실망할 거 아니에요. 알곡에 가라지가 있는 게 보이는데 가라지 때문에 알곡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고 물으니까 또 예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이런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알기는 뭘 알아. 나중에 몰라가지고 엉뚱한 일 또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뭐가 없어서? 내가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으로 내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으로는 거듭나요. 자꾸 깨달아져요. 알아지는데 성령으로 알아져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의 것은 알아들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못 알아들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답답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도 믿음의 겨자씨 하나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보고 저 산으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지는 거야. 너희들 믿음 적다고 내가 맨날 탓하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도 대단한 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은 어떻게 하라고? 믿음이 있는 건 생명, 그거 붙들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 반드시 뭐 한다고? 나무가 되어서 성장할 수 있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을 격려도 하고 가르쳐주고, 천국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 땅의 천국은 그런 거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런 거 없어, 거기는. 그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언젠가 너희들을 그쪽으로 데려갈 거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그 집 마련해서 너희들 데려가러 갈게. 집이 뭡니까? 거기 살 수 있는 부활체를 말하는 거죠. 부활체를 내가 너희들 올라가면 만들 거야. 근데 부활체를 내가 만들도록 니네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세워. 교회를 열심히 세워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네 부활체를 만들어 놓을게. 그럼 네가 부활체가 나 만들어지면 내가 너 데리러 갈게. 데리러 와서 나 데려갈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받아.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아마르로 어떤 결정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성령 받기까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날 때까지
그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타락해 있어도 그곳에 머물러야 하고, 예루살렘이 너를 찌르고 괴롭히고 죽여도 너는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떠나버려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안 떠나요. 진짜 안 떠나요. 진짜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떠나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냥 모여가지고 뻑짝뻑짝뻑짝거리면 하나님이 그냥 막 그거를 교회를 쳐버려요. 교회를 쳐버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어야지. 뭐 하나님 나라의 조직만 세우고 앉아있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따져가면서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냐? 이놈들 하면서 그냥 막 교회를 막 쳐버려요. 치면 교회가 막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니까 흩어진 그곳에 또 거기가 씨가 하나가 턱하게 떨어져.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아서 이 다메섹으로 또 가면은 거기 다메섹에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가지고 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오직 그 나라를 세우는 것도 성령이요.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을 붙들고 영생의 영을 붙들고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하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식이라고 하는 이 있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천국의 말씀이 내 안에 씨앗으로 자꾸 들어와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말하기 시작해요. 말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고, 예수님의 의를 입혀줍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막 머물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의와 관계없는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모이는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사람이 모여있는 종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영생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신하고는 관계가 있어.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는 이곳 교회.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